오늘은 오년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하고 들어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은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설교한다고 5장, 6장, 7장 안에 있는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제가 이거 성경 전체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를 툭 던진 것 같지만은 그 던진 말씀 속에서는 엄청난 의미들을 주님께서 담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한 천국 백성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워낙 할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의 아웃라인, 전체 개요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2의 십계명, 제2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제2의 십계명, 제2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법은 7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율법이 있듯이 우리 신약에도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요, 6장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천국 백성의 의로운 행동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재물처리에 대해서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와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천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29절 끝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생활과 공적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구성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국 백성의 본성은요, 천국 백성의 본성을 8가지 혹은 9가지 복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합치냐 띄냐 따라서 8가지 복으로도 묘사될 수 있고 9가지 복으로도 묘사될 수 있는데, 어쨌든 천국 백성의 본성을 8가지 혹은 9가지 복으로 묘사하면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종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들이라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천국의 본성은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을 보게 되면요,
천국 백성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제2의 율법, 혹은 제2의 십계명, 혹은 천국의 새 율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구약에는 밖으로 지은 죄만을 하나님께서 정죄했지만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성질이라든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시기라든가, 우리 속에 숨어있는 미움이라든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정욕이라든가,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요,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6장 1절 시작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에게 너의 의를 나타내면 하늘의 상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이제 다 드러내냐면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을 다 드러내고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 육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은 천국 백성의 재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염려도 없이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 처리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대할 것인가, 물질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는 6장 19절에서 34절, 33절, 34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앞에 말씀한 공중난을 세라보라, 내일 아궁에 던질 들포를 보라, 참을면 너일까 뭐냐 믿음이 없는 척을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구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에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백성들은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천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즉 인간 사회에 살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인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에서 쭉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생활과 공적의 근거를 말씀하는데, 이 마지막 천국 백성의 생활과 공종의 근거의 시작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좀 제가 할 텐데, 예수가 왕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은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7부분으로 구성된 걸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비밀이 여러분 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산으로 끝난 데가 여러분은 알고 계시겠죠.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도 산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말합니다. 왜 산에서 선포를 했을까요? 우리 육신은 땅에 거하지만은 우리 영은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랑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영계는 산 위에 영계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온유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미 3주 동안 우리 병의 증상과 병의 뿌리까지를 쭉 말씀하게 됐는데, 왜냐면은 주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제 영을 타치하니까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완벽하게 준비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왠지 아세요? 정말로 제 자아가 처리되는 걸 제가 봤고, 와, 이제서 진짜 목사 되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제 눈이 얼마나 다르냐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옛날에 소중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소중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차이를 보면은 옛날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 엄청나게 큰 걸 발견하는, 뭐지? 그게 바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은 이제 먼저 온유에 대해서 무엇이 온유인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 땅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땅을 기업으로 하는 게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봤더니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 많은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온유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요, 말씀이 육시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냥 대항하지 않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나요? 실패했나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왕이신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환란의 기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종결될 무렵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답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장차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된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된 그 땅,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바로 그 오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점잖은 걸까요? 겸손한 걸까요? 아주 순종적인 걸까요?
주의 생명이 임하면 이런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이것은 세상의 반대에 대항하지 않고 그것을 달게 받는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박해를 받아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말씀하기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사건은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냐면요, 먼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성령께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목숨을 하나님이 취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옥에 가둬놨는데 밤에 주의 천사들이 와갖고, 주의 사자들이 와갖고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 나갔네. 보니까 옥문은 그대로 닫혀 있는데 사도들이 그대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들을 찾는데 또 이들이 옥문에서 나오자마자 주의 천사의 어떤 지시를 받고 새벽부터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들이 안 되니까 이들을 끌어다가 또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데리고 왔는데 또 전도하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갖다 아예 죽이려고 그들을 심하게 채찍으로 때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 채찍이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전하다가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제 안에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자,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문을 열었어요? 사람이 연 게 아니라 천사가 문을 열어가고 이들을 끄집어냈다니까요. 그리고 끄집어냈는데 나왔는데 문이 그대로 착고가 도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문을 분명히 열었는데 이런 기적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아니 얼마나 두드러 맞았어요. 그럼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반대에 대항하지 않고 그걸 달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온유한 자들이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언제요? 장차 올 세상에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만물이 복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장차 올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는 열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을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말씀하기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충성하면은 장차 올 세상 천년왕국 때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다. 즉 땅을 기업으로 10골의 땅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으로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그들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장차 오는 세상에 10골을 다스리는 권세, 즉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골을 다스리는 권세, 즉 그 땅을 분배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온유해서 이 시대 세상의 반대를 달게 받는다면은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에 계시된 대로 장래 오는 시대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싸우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싸우지 않으면은요, 얻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날 그렇게 전쟁이 많은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서로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싸움에 의해서 땅을 얻지만은 천국의 방법은 온유함으로 땅을 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온유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분이에요. 근데 묵묵히 십자가라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형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충분히 말만 하면은 12군단, 아니 천사 한 명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근데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지만은 묵묵히 지금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고요, 조롱을 받고요, 발가벗김을 당하고요. 마태복음은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들이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유대 왕이면 절하면서 막 조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 쥐어준 갈대를 뺏어갖고 말씀이 육신의 그 예수님의 머리를 갖다 후려친 겁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조롱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옷까지 벗겨가지고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그런 사건까지를 당하면서도 그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패배하셨나요? 그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끝났잖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다 같이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패배한 게 아니에요. 저 천년왕국 동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묻고 또 계속해서 제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답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이 임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좀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어떤 지체를 만나고 또 만나러 갈 때 또 집에 올 때 저는 차에 타는 그 시간 30분 40분의 그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좀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는데, 이제 교제한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제가 목자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하는 말씀만 준비하고 있는 자는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듣고 있어요? 그냥 저는 차에 타는 시간에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응답도 오고 막 그러는데 어저께 그런 오고 가는 시간에 주님과 깊이 교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와서 그냥 앉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곧 주님의 나라는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주님께서 처음 산상수를 시작할 때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영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휘페레코 가장 탁월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제마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스키발란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 만남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비우는 겁니다. 실제를 갖기 위해서, 천국을 갖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비우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을 비우는 겁니다. 비우지 않으면은요, 그 귀한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실제 천국을 채우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다스림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주님의 뜻을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기 시작하는데 뭘 애통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면은요, 주님의 뜻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군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 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 애통하면서 또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다 보니까 이 시대의 소극적인 상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이 소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누군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애통할 때 파라클레세 손타이, 성령의 위로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가슴을 찢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님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는데 내 안이 메마른 것 같거나 내 안에 불이 없으면은요, 악을 쓰더라도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내 안이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불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뜻에 애통하는 자입니까? 하면서 쫙 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막 안 되는 어거지라도 쫙 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가상히 여기셔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성령과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연결했어요. 세상의 반대에 대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싸워서 영토를 차지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분열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전쟁의 한복판에는요, 언제나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싸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면은요, 온유함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 땅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차지하다. 땅. 자, 이제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제가. 땅. 사람은 뭘로 만들었죠?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사람을 얻는 거구나. 사람을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몰려오게 됐어요. 근데 이런 가벼운 뜻은 아니라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일 이 문제를 주님의 입장에서 예법이 아닌, 예법은 그림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많이 설명한 게 뭡니까? 구약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근데 신약의 서신서나 전체를 쫙 봐봐요. 어디 서신서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끝절을 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임할지어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다 없어지고 그 축복이 바뀐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면 이 신약의 축복이 뭐예요? 물질적인 이 썩어진 사단의 어떤 지배 아래 있는 이 땅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다 끝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예법이 아닌 세법, 즉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온유한 자들이 차지할 땅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왕국이 되어버린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의 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37편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말하는 땅은 약속의 땅, 장차올 왕국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 37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요, 의인과 악이들의 대조를 좀 한번 보도록 하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에 이 땅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푸르러 보일지 모르지만은 곧 쇠잔해진다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 없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3절부터 또 연결해서 봐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거 불평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여러분 이 땅 다 없어집니다.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은 체질이 불에 풀어져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가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시편 37편 다윗의 시를 그들이 인용해서 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땅은 약속의 땅, 장차올 왕국을 묘사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장차올 땅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졌습니까? 근데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면은 저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없다라는 거. 아멘.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듯이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잘 봐봐요.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를 말씀한다 그랬죠?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을 열지 않으면요, 말씀을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봐요.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는데,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는 이 말이 장소적인 개념이 더 강할까요? 인격적인 개념이 더 강할까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왕국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인격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왕국이 왜 왕국이 되죠? 왕국? 자, 왕국은 누가 있어야 왕국이 되는 거죠? 왕이 있어야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가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온 걸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돼서 여러분을 통치함이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깨닫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국이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왕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왕이신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왕국은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초점 맞추는 건 우리는 저기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 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영토가 확장돼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아까 한 문화, 다섯 문화, 열 문화 같은 문화를 받았는데 한 문화를 받아가 다섯 문화를 남길 때 다섯 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받았듯이 이 땅에서 똑같이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얼마나 왕이신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차지할 저 나라의 왕, 그 땅은 달라진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안에서의 어떠함에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그냥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으로 오신 예수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럼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것들이 나가면서 주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땅은 확장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안에서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게 실질적인 땅이 이 안에서 넓어지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로 정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초점을 맞고 싶냐면, 많은 분들이 항상 초점이 앞으로 천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유지하지 않으면은, 차지하지 않으면은요, 저기는 땅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새 예루살렘을 보지 않으면은요, 저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저 천국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듯이 오늘 이 땅에서 충성된 자에게 다시 오는 그날 장차올 그곳에서 5골, 10골 차지하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지만은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신 왕신 예수,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의 땅은
넓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썩어질 사단의 통치 안에 빠져 이 땅을 말씀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염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하지만은요, 마태복음 6장에 19절 34절 재물처리에서 말씀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더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 보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대로 그냥 한 걸음 가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저분 한 분만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얼마나 예수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다스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